반갑습니다. 좋은 날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잘 지내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잘 시작하시고 또 말씀대로 또 힘을 얻고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 22일이고요. 맥체인 성경읽기 142일 차입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첫 번째 시편 75편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 오늘 142일차 말씀 출발합니다. 시편 75편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은 1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심판에 앞서서 이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들에게 너 그러지 마라. 악인들에게 야, 스스로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겸손해라. 낮춰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7절 보실까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것을 싫어하고 낮은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뜻일까요? 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또 많이 있는 자를 없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 우리는 다 가난해야 되고 다 힘들어야 되고 다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얘기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사람들, 악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의인들을 괴롭히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악인들이 없게 되고 잃게 되고 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낮추신 이들은 누구냐면 악인들입니다. 스스로 내가 최고야. 내가 이 정도 되지 하면서 막 그렇게 스스로 자랑한 이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죠. 누굴 높이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 의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9절 볼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10절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7절과 똑같은 얘기고요. 9절에 그래서 오늘 의인인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또 답답한 때가 있죠. 그죠? 어떨 때 보면은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아프기도 하죠. 또 다른 시편 보면은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런 시편 기자가 참 나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도 우리가 고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힘들어하고 힘들어할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거나 물론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참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며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잘 붙잡고 그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늘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시기한 질투가 쟤 왜 저래? 쟤 저럴 애가 아닌데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사귐이, 6절도 사귐, 또 7절도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 잘 사귀라. 이거 뭐 남녀간에 막 사귀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이때 교제는 무슨 뜻이냐?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 공동체 내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세상에 있는 교제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1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귐, 교제 안에 가장 본질적인 것, 중심적인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중심에 있을 때, 우리 모임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풍성강력교회가 생명의 말씀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항상 이런 일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즉 우리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셨고,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친구랑 만나면 운동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와, 카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어울리면 좋은 카페 많이 다닐 수 있겠죠, 그죠? 또 맛집을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맛집 많이 다닐 수 있겠죠, 그죠? 오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오늘 그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 무엇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럼 빛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할 때 항상 그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제합니다라고 그렇고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나눔이 없으면 이것은 세상 만남이나 세상 교제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모든 게 다 말씀이다 막 그런 것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게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겠죠, 그죠? 좋은 거 보면서 와 좋다라고 고백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오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또 그런 나눔이 있는 것,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간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제 안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빛에 머물러야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날마다 그때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풍성해야 된다. 충만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빛에 거하시면서 오늘 죄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